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며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안에 속해 있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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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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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치며 목소리를 주님께 찬양합시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승리하신 어린 양에 모여 찬양합시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가장 높으신 이름 찬양하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그대로 부탁드리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시는 그 유일한 소망이신 제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따스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기억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만찬보다는 부활주일에 더 많이 다루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예루살렘이고 목적지가 엠마오라는 거예요. 두 명이. 성경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다른 12제자처럼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갔던 제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실패라고 생각해서 다시 엠마오, 그들의 고향으로 추측되는 곳으로 내려가는, 쉽게 말하면 도망치는 중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인생을 걸은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 비트코인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주식이나 몰빵한 거죠. 몰빵. 근데 이제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신 거죠. 부활해 버리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당신 어디로 갑니까? 막 이런 내용들이 이 앞에 나와요. 재밌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 두 명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근데 왜 다시 엠마오로 갈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의할 수 없었고 그 일에 다시 인생을 걸 만큼 용기가 있거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 유대 30대의 청년이 세상을 바꿔줄 거라는 것에는 인생을 걸어볼 수 있었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을 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이 이 대화를 쭉 나눕니다. 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는지 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원했는지, 무슨 시간들이 있었는지 막 나누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더라,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나눠요. 누구랑요? 예수님이랑,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 심지어 못자국이 있을 정도로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몰라볼 리가 없는 거죠. 근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러서 예수님과 이제 헤어질 갈림길이 난 거예요. 예수님 가겠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랑 같이 하룻밤을 묵으면서 얘기를 좀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숙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인 걸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때야, 아까 만났는데 오랫동안 동행했는데 그때야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더 신기한 일이 두 가지 발생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십니다. 사라지셔요.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이다 알아봐서 예수님이랑 뭔가 다시 해볼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이들이 자기의 내면 안에 있었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내가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자기를 느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오늘의 풀스토리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보통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보다가 다시 알아보게 되었을 때 인생이 변한다, 이런 스토리인데 오늘 본문은 잘 보면 못 알아보던 주님을 알아보는 이 트리거와 같은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떡을 떼실 때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방식으로 고백하면 성만찬을 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예배 총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길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줄이거나 순서를 편집할 수도 있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는 제가 혼자 말하고 모두가 한마디도 안 하고 듣습니다. 너무 지겨우면 아멘 같은 추임새를 하죠. 그죠? 하지만 중간에 손 들고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서로 굉장히 난처해 줍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서 동의가 되면 동의하고 아니면 에이 무슨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뭘로 하냐면 말로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 말의 주인공이시고 가장 말을 잘 하시고 진실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전 여기에 현대교회 예배의 위험성이 경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설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가 10년 뒤에 틀린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만찬은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순간입니다. 한 목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한 아주 기가 막히고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걸 들으면서 지적인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경험하는 게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만찬이 왜 중요한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마지막 진짜 중요한 의미를 오늘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신앙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실제 그 신앙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공부했지만 이들은 알긴 했지만 삶을 바꾸어 놓지 못했는데,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 동참하고 행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걸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 성만찬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설교 많이 들어서 머리는 가득 찼는데 삶은 변하지 않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맞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지,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다짐하고 이걸 먹음으로써 그래, 내가 이제 참여해야겠다, 신앙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만찬의 마지막 의미인 참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해서 머리에 가득 찼던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들이 그러셨어요.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윤수야, 예배 보러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장로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옛날엔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랬어요. 말에 참 힘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보러 가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권사님이 찬양하는 거, 특송하는 거, 연주하는 걸 보러 가는 겁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야, 오늘은 재밌었어, 어떤 말을 하면 오늘은 참 맞는 말 같았어, 이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저는 교회를 보내셨어요. 왜 그랬냐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교회에 가면 나쁜 것을 가르치진 않는다더라. 내가 갈 마음은 없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께 전도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게 참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이 보러 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러.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멈춰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깨트리자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참여해서 바꾸어 놓겠다. 오늘 내가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들어 드려 올리겠다.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드리고 내 새로운 다짐을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성만찬에 담겨진 마지막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안 그랬지만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함께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식창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오늘 본문 속 말씀처럼 내가 들었던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의 뜨거움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그 뜨거움을 전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나 이제 신앙에 참여할 거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말로 알았던, 머리로 알았던 교회 안에서만 주고받았던 대화의 신앙이 아닌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 말씀대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식탁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날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빵을 띄어서 먹고 하나의 잔을 나누어 먹습니다. 사실 이렇게 포도주도 한 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먹고 싶은데 이 코로나의 위험과 또 다른 질병들의 위험으로 아주 작은 잔에 여러분 딱 이렇게 작은 잔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잔에서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너, 나. 집에서 밥 먹을 때 뭐 한 명 빼고 먹는 집 없잖아요. 다 같이 먹잖아요. 얘가 배고프면 같이 먹고,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나에게 오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을 거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는 이만 마치고 이 거룩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오고 나서 성만찬이 처음이어서 우리가 조금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이 PPT를 보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텐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로님, 네, 저는 죄송한데 가운을 거꾸로 입으셨어요. 네,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저희의 이런 어떤 어색함이 참 좋더라고요. 저 뮤트 좀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나오나요?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성만찬 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껴주시고요.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화면에 나오는 문답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건 목사라고 써놓았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건 성도라고 써놓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면 차례에 맞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그를 본받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온 땅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에 짓눌려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떡과 포도주는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것이 그 의미가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는 기원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는 마음과 성령님께 예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의 영광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 다시 이 거룩한 예식에 보내주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세요. 이 빵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먹으신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함께 또한 각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평화의 인사를 생략했는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가 공동체가 한 식구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텐데요. 제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긴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네,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혹은 악수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색한 시간입니다. 옆과 뒤에 있는 친구들과 청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하셔도 좋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악수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평소에 마음에 들었다면 허그까지 안 되겠네요. 네, 평화의 인사가 끝났다면 이제 빵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빵과 잔을 받으실 때 받고 잠깐 마스크를 내려서 드시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잔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님 들고 계시면 들어서 먹고 다시 그 자리에 꼽으시면 되고요. 빵은 제가 한 덩어리를 떼어서 드릴 텐데 왼손이 위에 오른손이 밑에 오게 나오셔서 제가 손 위에 놔드리면 오른손으로 들어서 들고 마스크를 내리고 먹으시면 됩니다. 왼손잡이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편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나오는 순서는 이 예식을 도울 분들을 먼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려요. 국장님과 나레이션, 그 다음에 찬양단, 임원단, 방송단 나오시고 그 후에 안내에 맞춰서 가운데 통로를 통해 나오시고 본인이 이쪽 분단에서 나오셨으면 이쪽으로, 이쪽 분단에서 나오셨으면 이쪽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먹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떡과 잔을 받기를 마치신 분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앞으로 초대할 때에 국장님과 담당자들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고프신 분은 많이 주세요. 그럼 많이 드립니다. 풍성한 식탁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함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이 의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보면 그냥 독특한 이상한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먹고 누구나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이 진정 따스한 식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식탁에, 이 신앙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길 바라고, 그런 평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식사의 마지막 끝은 이제 다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식탁에 참여하여 주님, 제가 이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머리만 키우는, 지식만 키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